주 17.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를 보겠습니다. 주 17.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70년 포로 생활 이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의 수는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대인들은 메디아, 바벨론,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에디오피아, 이집트, 키프로스 등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쳐왔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후손들은 점점 헬라 문화에 유혹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13절을 보면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신앙생활의 방해물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방해물은 헬라 문화였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점차로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 가운데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하여 하시딤을 탄압하고 유대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대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혁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은 유다 마카비우스의 형제들이 약 20년 동안 투쟁한 혁명입니다. 유다 마카비우스의 형인 시몬이 통치를 할 때 유대는 마침내 BC 142년에 시리아로부터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그때부터 약 80년 동안 유대는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BC 63년의 로마의 침략으로 유대는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1) 유다 마카비우스.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에 처음으로 대항하여 일어났던 사람이 마따디아스였는데 그의 아들 유다, 별명 마카비우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항하였으며 그는 무기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우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며 유대 민족을 괴롭히던 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유다 마카비우스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시리아의 군사령관 세로는 유다 마카비우스를 잡으려고 유대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도 유다 마카비우스의 적수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위의 이방 사람들은 유다 마카비우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유다 마카비우스의 명성은 안티오쿠스 4세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의 총독으로 리시아스를 임명한 다음 그에게 유다 마카비우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진멸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총독 리시아스는 보병 4만 명과 기마병 7천 명을 보내 유대 땅을 처부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마카비우스도 유대인 약 3천 명을 모았습니다. 유다 마카비우스는 백성에게 이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누구든지 두렵거나 겁나는 자들은 돌아가도 좋소 라고 외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싸움이 벌어졌지만 유다 마카비우스 군대는 시리아 군대를 무찌르고 그들을 약 3천 명 정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얼마 후 리시아스는 다시 정예부대 6만 명과 기마병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 마카비우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마카비우스는 또다시 유대 백성 약 1만 명을 이끌고 나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우러 나갑시다 라고 외치며 용감하게 싸워서 리시아스 군대를 약 5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리시아스 군대는 패배하였으며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운 유다 마카비우스 군대의 사기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때 유다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 성전 정화 작업, 즉 우상들을 제거하고 율법대로 제물을 드리게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안티오쿠스 4세는 큰 충격을 받아 병들어서 BC 16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리시아스는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5세를 왕으로 세우고 안티오쿠스 5세 왕과 함께 다시 보병 10만 명과 기마병 2만 명, 그리고 코끼리 수십 마리를 가지고 유다 마카비우스 군대와 싸우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마침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조달할 식량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안티오쿠스 4세의 친구인 필립 장군이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안티오쿠스 5세와 리시아스는 시리아로 돌아가 필립 장군을 무찔렀습니다. 그 후 BC 162년에 셀루크스 4세, 즉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의 또 다른 아들 데메트리우스 1세가 반란을 일으켜 안티오쿠스 5세와 리시아스를 죽이고 시리아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시리아의 정치 상황은 혼란기에 들어갔습니다. 즉, 이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셀루크스 4세, 즉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의 아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 형제의 자손들이 시리아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의 지도자들은 시리아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시리아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유대인 중 알키무스는 대제사장직을 노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헬라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시리아 왕 데메트리우스 1세를 찾아갔습니다. 알키무스는 시리아 왕에게 유다 마카비우스가 헬라화를 추구하는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니 군대를 보내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 데메트리우스 1세는 알키무스를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를 자기 친구 바키데스와 함께 유대 땅으로 보냈습니다. 바키데스는 유대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알키무스에게 군대를 맡기고 시리아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 대제사장 알키무스가 유대 땅을 통치하며 유대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유다 마카비우스는 대제사장 알키무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알키무스는 다시 시리아 왕 데메트리우스 1세에게 돌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데메트리우스 1세는 니카노르 장군과 함께 군대를 보내며 유다 마카비우스와 그 민족을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니카노르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 마카비우스의 군대와 싸웠지만 니카노르는 죽고 그 군대는 패배하였습니다. 얼마 후 유다 마카비우스는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로마는 매우 강한 나라이지만 로마와 동맹을 맺는 나라에게는 우호적으로 대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우스는 동맹을 맺고자 사신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시리아 왕 데메트리우스 1세는 니카노르가 죽고 그의 군대가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보병 2만 명과 기마병 2천 명과 자기 친구 바키데스와 대제사장 알키무스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우스 군대는 너무 오랜 전쟁에 지쳐서 다 도망가고 약 8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다 마카비우스는 우리 조국을 위해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자 라고 외치며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우스와 그의 군대는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인들은 몹시 슬퍼하며 다시 유다 마카비우스의 형제인 요나단에게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